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찬송가 4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쪽입니다. 1123쪽 예레미야 44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여 도망간 이 남은 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느껴지시겠지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부분입니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유다 피난민들, 애굽 땅에 피난하여 도망한 유다 피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저께 그저께 선포되었던 것과 비슷한 어조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분이지요,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심판의 예언을 받는 남은 유다 백성들, 피난민들이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예외 없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이 11절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뭐에 엎드러집니까? 칼과 기근에 망하되. 누가 엎드러집니까? 낮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까지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칼과 기근에 죽어서 결국에는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어째서 저 민족이 저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자들이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이런 수치와 조롱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셨던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벌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평생에 2번이나, 어떤 사람으로 봐서는 한 번도 자기의 평생 동안 받지 않아도 될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환난의 날을 2번이나 겪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14절,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시간, 그 환난의 때를 피해서 잠깐 숨어 있으려고 내려갔겠지만, 그리고 곧 자기 고향 땅으로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에 도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만큼 안전해 보이는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예로 다바네스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m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요새 안에는 우물도 따로 갖추어져 있어서 적들이 공격했을 때에 방어하기가 용이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드리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느부갓네살이 와도 이 다바네스는 어려울걸, 어떤 대군이 와도 다바네스는 버텨낼 것 같은데, 애굽이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지, 믿는 구석 없이 이 유다 백성들이 굳이 자기의 땅을 버려가며 애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이게 대다수 애굽으로 내려갔던 피난민들의 생각이었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4절의 맨 마지막 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돌아오는 자를 말하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어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굽이기도 해서 생각이 났겠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단이 났던 일은 결국에는 그 요셉의 옷을 이 여인이 잡고 안 놔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도망을 칩니다. 저는 그 대목 지나갈 때마다 자주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가만히,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주인의 아내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그 여인과 그런 불륜의 관계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런 주인의 부인이 이런 종 하나 둘쯤 자기를 위해서 거느리는 것 흔히 있는 일이었을 거고, 그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자면 요셉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도망쳤더니 당장은 죽을 길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셉을 멀리 애굽 땅까지 보내면서 요셉이 나중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면 요셉 자기 한 몸은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도망하는 자, 악한 것이라면 도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말하고 있죠. 도망하는 자들, 이 애굽이 아니구나, 이 애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도망하는 자들만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에 얼마나 다수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소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소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 작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꾸만 다수와 소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리하여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then, 영어로 하면 그때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그때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담한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포를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결단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 안 듣겠다라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이 애굽 땅에 내려간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결단한 내용은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 중에 이스타 또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아스다롯과 똑같은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이슈타르라는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한 숭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면 큰일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섬겼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서 이 아스타롯에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누가 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모든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신을 섬길 때 자기네들이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섬기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현상입니다. 야, 그때는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힘들어졌어. 야, 그때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잘 나갔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 잘못된 현상들과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버타여서 똑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쾌락을 좀 추구하는 게 어때? 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게 어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두 가지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뼈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 삶의 목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이 너희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맨날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평화라는 것은 언제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복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는 것이고 화목함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쾌락, 부요함, 행복함을 찾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찾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때를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7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섬길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리석지요, 여러분.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우리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수가 없어졌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재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모든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네들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수임을 보여주는 의미하는 많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또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 모든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든 그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내 남편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길 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과 가뭄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다수가 걸어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는 소수의 도망치는 자는,
도망하는 사람들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참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이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인터넷상에서 여론들이 막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교회가 잘못된 게 돼버리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론으로서 심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거기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오늘은 그 대상이 된 것이고요.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말려들기 시작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언론과 여론과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이게 일도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좀 여론을 형성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좀 다수의 사람을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집결을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가는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길로 가야겠죠.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큰 길,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걸어갈 때에 아니, 나는 그 길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좁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 이 7,000명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대 7,000명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요셉, 그를 통하여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거룩한 길, 구별해 놓으신 길, 그러나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 목소리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목소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나? 나는 여호와께서 옳다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시고 힘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온전히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